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설교 대목이 좀 도전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전쟁. 물론 천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지만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땅이 사탄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는 중간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땅을 딛고 있고, 이 세상은 사탄이 꽉 잡고 있는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데, 싸움이 일어나면서 전쟁 중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확장을 하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이 확장을 해나가는 가운데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전쟁 중이라고요. 여러분, 표정이 별로 전쟁 같지 않은 아주 이렇게 뭔가 안일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전쟁 중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양극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빌리, 희년, 기쁨, 평안, 그 행복.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 어둠의 세력과 또 육체와 관련돼서 아주 치열한 싸움 가운데, 전쟁은요,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근데 전쟁의 개념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게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강건한 믿음을 갖고 인내하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것은 때로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면 전쟁은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있다고 하면 반격이 만만치 않아요. 제가 30살에 처음 시골교회에 부임해 갔을 때 아주 침체된 시골이었고, 특히 제가 부임했던 교회는 큰 상처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본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나 한 30-40명이 나와서 바로 길 건너에 개척한, 본교회의 한 50m 길 건너에 개척한, 그리고 이제 한 3년간 계속해 으르렁대는, 고소한다 이런 가운데 제가 이제 부임을 해 간 거예요. 30살이니까 저는 순수했고 뜨거웠고,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특세를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영적 스타일이니까 우리 특세하자.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처음 부임을 해 간 전도사가 특세를 하자고 하니까 할머니들도, 평상시에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할머니들도 나오고 교인들이 꽤 열심히 나왔고, 저도 이제 헌신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시골 그 판넬 있죠, 판넬로 만든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서 잠을 자면서 특세를 그렇게 섬겼습니다. 뭔가 들썩들썩거렸어요. 기도의 문도 열리고 뭔가 교인들이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중간쯤 되니까요,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여기 사고 났습니다. 그 집사님 병 걸렸습니다. 고열입니다. 진짜 이게 막 벌집 쑤셔 놓은 듯이 막 여기저기서만 문제가 터지는데, 제가 그때는 이 영적 전쟁에 무지했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그냥 한두 명이면 우연인데
이게 막 전체가 막 들썩거리면서 막 편찮으시고 막 사고가 나오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리고 분별을 해보니까 이제 뭔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그런 사역을 뭐 젊은 20대 때 열심히 했던 그런 종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 지역을, 또 그 어떠한 교회에 상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꽉 붙잡고 있었던 그 어둠의 영이 강한 반격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역에 대해서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도는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어떠한 원리인지. 근데 막상 겪으면 쉽지는 않아요. 이번에 우리 젊은이 교회 수련회를 이제 내일부터 여는데 한 1, 2주 전, 한 3주 전부터 듣는 보고가 뭐냐면 지금 젊은이들 가운데 심각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오는 거거든요. 뭔가 이렇게 불편해지고, 그리고 뭐 당장 내일 수련회인데 찬양 인도를 맡았던 친구는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나오게 되고, 또 어떤 친구도 뭐 집에서 반대해서 또 못 나오고, 막 이러한 막 이야기들이 막 들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마음이. 그게 이제 영적 공격이거든요. 뭔가 막 흔들어서 이게 막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뭔가 위축되게 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서 병든 자가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났지만 역대급의 반대와 공격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예언하잖아요.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속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정통으로 드러나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납니다. 뭔가 영혼이 깨어나는 그 생명의 역사와 동시에 반대하는, 흔들려고 하는, 안팎에, 건강으로도 관계성 속에서도 뭔가 그 지역에 어떤 힘을 가진 자들, 예수님을 공격했던 자들은 주로 힘을 가진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결국은 그 지역을 떠나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어떤 권력을 가진 자가 막 삿대질하고 막 공격하면서 주님이 또 다른 마을로 옮기시고. 이제 그렇게 제가 그 시골교회 부임해서 뭐 그 후로 아무튼 되게 곤혹을 치렀습니다. 좀 지나니까 이제 교회에 어떤 힘을 갖고 계신 이제 장로님이 저를 부르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막 방언하고 그렇게 뭔가 크게 기도하는 거는 우리 안 좋아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이제 담대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전쟁에 대해서 아직은 초보라 상처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물론 상처가 되지만 감정으로 반응하면 전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당황했죠. 이게 제 주특기고 이 은사를 통해서 제가 살아나는데 뭐 큰 소리로 기도도 하지 말라 그러고 뭐 방언 같은 거는 너무 좀 수준 낮다고 그러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도 설교 끝나면 또 불러다가 또 가르쳐 줍니다. 이런 건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 어떤 또 집사님이 또 막 저한테 막 훈계하고 막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주 그냥 한참 헤매다가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이러면 안 되겠다. 다시 뚫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함께 막 회개하고 막 기도하면서 드디어 이제 뚫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담대하게 저를 그렇게 막 뭐라고 했던 그런 장로님 또는 집사님 집집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죄송하다고, 저 부족한데 죄송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러나 열심히 하겠다고.
이제 마음이 상처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은혜로 반응을 하는, 그게 이제 이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막 마을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충청도였는데 되게 참 재밌는 게요. 충청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주였거든요. 전도를 하면 다 교회 오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는 무슨 교회 담임 전도사인데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리요? 이거 예수님 믿으세요? 거기 놓고 가요. 이번 주에 꼭 교회 오세요. 갈게요. 야, 막 전도하는데 막 한 10명이 다 온다고 그래서 막 기대를 했는데 한 분도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새벽 기도 하는데 그날도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뭔가 오늘 전쟁이 벌어지겠다. 뭔가 전쟁이 벌어지겠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마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그러니까 그동안 길을 다녔어도 거기는 안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길 안으로 외직에 들어가는 곳이었거든요. 여기도 민가가 있네. 딱 들어가 봤더니 그 무당 깃발 있죠. 옛날에 그 만신 깃발이라고 무당집은 그런 집 위에다 깃대를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그 깃발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견고한 진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살기가 도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그냥 온유하게 오진 않았지만 뭐 놓고 가요, 뭐 알겠슈 그랬는데 또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그 삼지창이죠. 삼지창, 농부에선 삼지창, 그거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왜 하시오? 여기 교회에서 왔는데요. 왜 온 거예요? 이러면서 눈에 막 살기가 돌면서 그 삼지창으로 막 이런 좀 위협을 주더라고. 그래서 막 떨면서 아무튼 뭐 좀 오세요 하고 이제 막 도망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막 떨리는 마음으로 어느 집 문을 그 시골집 보면 그 철문에 이렇게 뾰족뾰족 있고 있잖아요. 딱 문을 열고 마당을 지나서 계단에 이제 주택이 있었는데 딱 문을 열고 한 3발짝 지나갔더니 그 계단 위에 셰파트가 눈에서 불을 켜고 갑자기 저를 탁 보더니 하더니 뛰어오는 거예요. 그 강영국 그런 보면 막 개들이 막 뛰어오는 것처럼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으아 하고 막 문 밖에 나가서 그 철문을 딱 닫았더니 바로 이 앞까지 와서 막 하는 거예요. 야, 전도하다가 개 물렸다고 하는 그 기사 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게 뭔가 만만치 않은 진짜 전쟁이구나.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어떠한 영적 존재가 정말 깨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꿈틀거리면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게 깨어나니까 더 강한 어둠의 반격이 오는구나. 이런 경험이 그 후로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면, 또는 영적으로 중요한 변화, 성장이든 어떤 구원이든 영적으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게 어둠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격이 옵니다. 그래서 이 반격이 오는 것,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실은 나쁜 증거는 아니고 좋은 증거이긴 해요.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걔네들을 치고 있구나. 지금 뭔가 내 신앙에 뭔가 성장이 일어나려고 하는구나. 이제 막 은혜를 받고 뭔가 막 갈급한데 갑자기 뭐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뭔가 이제 은혜 받고 성장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어떤 시험이 오는 거예요. 뭐 혼란해지고, 막 가만히 있던 가족이 막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잘 전화 오지 않았던 세상 친구로부터 막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뭐가 혼란하잖아요. 근데 그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뭔가 영적으로 막 은혜 받고 성장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반격이 일어난다. 뭐예요? 뭔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거구나.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했는데 그거를 미리 알고 혼란이 오는 거구나. 또는
정말 내가 어떤 부서 사역을 하는데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두 주 지나서 갑자기 막 반격이 오고 막 공격이 오고 막 혼란해요. 그건 뭐예요? 제대로 지금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러한 반격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이 일어날 때 일단 결론을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걔네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믿음 위에 서 있다면. 왜냐하면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끝내는 이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흔들려 버리면. 그래서 막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을 취하는 게 아니라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4장 다시 22절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엄청난 도전이죠. 그냥 모든 게 다 좋은 게 아니다. 그 나라를 받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려면, 천국 가려면 많은 시험과 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근데 뭐라고 권면합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리고 믿음을 분명하게 하라. 흔들리지 마라. 혹시 정말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혹시 어떤 육체적인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밭에 뿌린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천국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뿌려진 다음에 아시죠? 마귀가 와서 집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시험이 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내면 안에서 막 뭐가 부대끼는 게 일어나서 뭐가 막 막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 열매 맺는 땅,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마음, 신앙은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지키어 인내하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그 싸움을 인내하면서, 뒤로 물러나지 말고 인내하면서 통과할 때 열매 맺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굳건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굳건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여러 그 마귀가 원하는 그 혼란한 그 시험, 막 번민, 의심, 어떤 유혹, 관계, 이러한 것에 그만 넘어가 버려서 거기에 반응을 해버리면 뭐예요?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버려요. 근데 안타깝게 그러한 밭들이 많아요. 돌밭, 가시덤불, 길가 많아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정말 그와 같은 시험이 와도 그것을 인내하고 결국 뚫어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완성을 이루는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쉽게 열매가 맺어지지는 않아요. 도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이거 지금 도전이구나, 시험이구나, 공격이구나.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제가 쓴뿌리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하세요. 너무나 많이들 넘어가세요. 진짜 너무나 많이들 넘어가세요. 가만히 보면 뭐예요? 육적으로 반응해요.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 반응을 해서 그 흔들 때 거기서 그냥 딱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라나다가 그냥
사장돼 버리는, 그 씨가 그냥 죽어버리는, 열매를 못 맺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까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무장입니다. 뭐라고요? 무장. 무장. 젊은이 교회 지금 수련회 앞두고 뭐 그런 이런저런 뭐 공격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동시에 본교회 안에서도 지금 같은 느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이니까 뭔가 뭐 겉으로 나타난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벽이 있네. 벽이 있네. 예전과는 다른 이 느낌은 뭐지? 어떡하지? 이거 뚫어야 되는데 이게 뭐지? 성도들 안에 뭔가 열기가 떨어졌나? 뭔가 육적인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나? 이게 뭐지? 하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요. 그 근본적인 것이 뭔지 알지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이길지도 대충 알지요. 이따가 좀 나누겠지만, 그래, 맞아. 내가 주님 만나고 본격적인 사역을 할 때부터 늘 있어 왔던 바로 그 전쟁이지.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뚫어낼 것이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은 다른 건 없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그럭저럭 교회 다니는 신자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나라, 그 왕성한 하나님의 나라,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구원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방 땅끝까지 확장하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를 가진 제자들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군사들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러한 전쟁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이거든요. 또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에 대한 답도 분명하고, 물론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답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또 그것을 돌파할 때 비로소 진정한 영적 권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천천히 볼게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 전쟁을 앞두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전쟁이니까 마귀의 뭐를? 관계는 왜 관계일까요? 속인다라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아주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이게 분별을 정말 똑바로 하지 않으면 다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이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완전히 감싸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완전히 감싸라. 틈이 있으면 글로 삐집고 들어옵니다. 저도 전쟁을 해봤거든요. 틈을 노려요. 이 정도쯤이야. 그걸 노래, 그걸. 아킬레스건이 바로 그거잖아요. 거기를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독화살이 거기를 찔러서 죽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장은 풀 세트로 모든 것들을 완전히 감쌀 정도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두움 세상의 주관자. 제가 그 시골 마을에서 막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리고 그 교회가 뭔가 영적으로 깨어나려고 할 때 갑자기 반격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게 잡고 있다라니까요. 가정도 그렇고요, 개인의 어떠한 삶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수지선한 목자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14년이 오면서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제일 예민한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는 좀 선교단체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일반 전통적인 교회 문화는 아닙니다. 추구하는 바도 그렇고, 교단을 나온 이유도 저는 훌륭한 분들도 많고 교단에 대해서 저는 존경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막 방문하는 섬기는 그런 교회 중에 감리교회가 많습니다. 다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존경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조심하는 건 뭐냐면 그 누룩과 같은 어떤 육적인,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거기에 뭔가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깊게 그냥 그 전통과 흐름 안에, 그렇지요, 한국교회에 한 130년, 140년 되면서 그 권력과 힘이 또는 돈이 거기에 들어가면서 그게 그냥 이렇게 굉장히 그냥 뿌리 깊게 했거든요. 그게 흘러 들어오는 게 저는 너무 걱정되고 싫은 거예요. 그것이 막 큰 죄다 이렇게 막 뭔가 정의하기는 애매하지만 그러한 흐름들이 으물스물 들어와서 어떤 교회에 꽉 잡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씻어내고 정리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그리고 추구하는 바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이런 부분들을 몸부림치는 이유는 뭐냐면 그와 같은 영적 싸움의 원리를 제가 너무나 경계하기 때문에. 13절, 그러므로 이러한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신갑절을 뭐 하라고요? 취해라. 적극적인 행동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는 악한 날에, 지금이 악한 전쟁의 날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가 능히 힘있게 이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선다라는 의미는 승리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모든 전쟁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풀세트로 완전히 감싸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1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느낌을 보면요, 항상 막 성령 안에서 막 기도. 우리가 지금도 제가 올라와서 어쨌든 영적인 부분을 성령 안에서 막 깨우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기본 세팅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 싸움의 진두지휘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지 이 싸움은 비로소 이렇게 분별이 되거든요. 아, 지금 어떤 싸움이구나, 지금 이렇게 분별하는 미혹이구나. 그리고 진리와 성령의 검, 어떤 말씀이, 이러한 부분들이 갖춰져 있는 가운데 눈을 부릅뜨고 이 악한 날에 주님이 승리하셨는데 이 주님의 승리를 능히 내 것으로 해서 풀세트로 갖춰서 이 싸움을 다 싸우고 주님이 나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들으세요, 나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내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확장되는 그 데스티니, 사명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온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정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하도록 주님이 부으신 데스티니, 소명이 다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각자에게 그것을 감당할 어떠한 선물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그리고 정말 이 전쟁을 교회가 잘 깨닫고 제대로 정렬되면 정말 파워풀하게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가는 곳마다 막 하늘이 열리고 어둠의 왕국을 깨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반격이 일어날 때, 저는 전쟁 영화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그 글래디에이터, 요즘 나온 거는 좀 재미없는 것 같고, 그 한 20년 전에, 와, 그 장군 이름이 뭐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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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시무스. 이름도 참 막대 먹었어. 와, 그 로마 경기장에서 노예들로서 좀 싸움 좀 하는 사람들이 그 경기장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의 그냥 죽는 꼴을 보려고 거기에 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한 장군이 벌써 다 대열을 막 갖추잖아요. 뭐 정렬. 자, 방패. 자, 공격. 그러니까 갑자기 그 강력한 막 전차 부대가 이 막시무스가 진드 지휘하는 그 전쟁으로 막 박살내버리면서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을 할 줄 아는, 그런 반격이 일어나도 아직 초보일 때는 막 당황하고 또 그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서 막 육적으로 반응하면서 지리멸렬, 실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렇게 막 흔들면 갑자기 안에서 막 분열이 일어나고 막 육적인 혼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냥 안에서 지리멸렬하니까 마귀가 그냥 비웃는 거예요. 교회가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에 너무 초보해요. 무장이 안 돼 있고 분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조금만 건들면 좀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다가 조금만 건들면 그냥 지리멸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오는 이야기가 뭐 왜 우리를 인정 안 해주냐, 왜 뭐 직분을 안 주냐, 막 다 그런 그따위 얘기밖에 안 하는 거죠. 다 넘어가요. 섭섭이 뭐에 다 넘어가요. 근데 교회가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할 줄 알면 그런 거는 우스운 거죠. 그걸 함께 촥촥촥 정렬해서 막아내고 진리로 뚫고 나가서, 그러면 그것을 이기잖아요. 엄청난 권위가 부어집니다. 엄청난 권위가 부어져요. 그것을 감당하는 개인에게, 감당하는 부서에게, 감당하는 공동체에게 교회가 그 싸움을 잘 싸워서 그것을 잘 배우잖아요. 그럼 영적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무튼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지난 화요일 날 사사기를 읽다가 다시 새로운 부분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 읽는 맛인데 진짜 이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나안의 족속들과 블레셋 5 나라를 남겨두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전쟁을 이제 후손들이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고 방황하게 될 텐데,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래서 사사기 보면 계속 당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속에서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싸울 때 이 전쟁을 승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보면, 실패하는 것 같지만 기드온을 통해서, 실패하는 것 같지만 드보라를 통하여, 실패하는 것 같았지만 에훗을 통하여 결국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후로 어떤 평화가 왔는지를 보여주잖아요. 뭐예요? 전쟁을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전쟁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멋지게 승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한 공동체가 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너무나 중요한 특질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지선화 목자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세우는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사역하는 거 귀해요. 거기까지는 제가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고 칭찬해드리고 싶고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사역들을 열심히 합니다. 목장, 교회 학교, 그리고 선교, 또 국내 전도 여행,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요. 구제사역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칭찬을 하는데,
제가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 그 수준만 가지고 진짜 영적인 본진으로 들어갔을 때 얘네들이 치고 들어오는 반격을 싸워 이기는, 진짜 이 전쟁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역은 상당히 겉으로의 사역으로만 머물 것입니다. 또는 이벤트의 사역이 될 거예요. 여름에 함께 모여서 어느 지역 가서 뭔가 역사가 일어났어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왜냐하면 전쟁을 잘 모르니까 또 뭐가 어려움이 오면 거기서 뒤로 물러나고, 또 뭔가 방해가 오면 거기서 흐트러지고 떠나고, 그게 그냥 전쟁을 모르는 그냥 수준의 반복적인 패턴이거든요. 잠깐 반짝했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여기 그런 분 계시나요? 제자 훈련할 때 좀 반짝했다가 좀 지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왜 그럴까요? 전쟁을 모르는 거예요. 이벤트형인 거예요. 그리고 뭐 열심히 나름대로 사역하지만 조금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가고. 싸울 줄 알아야 되는데, 깨트릴 줄 알아야 되는데, 돌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 왕성한, 말씀이 왕성한, 복음이 왕성한 그 사역을 할 줄 아는 영적 권위를 가져야 되는데, 싸움을 모르니까 좀 어려우면 포기하고, 어려우면 결국 손 내려놓고, 어려우면 다시 손 놓고. 어떻게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십자가에서, 왜냐하면 이 반격이 올 때는 항상 아까 그 아킬레스건 이야기했잖아요.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약한 부분을. 관계든 개인의 어떠한 연약함이든. 여러분, 이기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요, 십자가를 붙잡고 납작 엎드려서 나를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시키고 나는 없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신갑주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올라오면 거기가 타겟 포인트입니다. 나의 어떠한 자존심, 나의 어떠한 야망, 나의 어떠한 상처, 거기가 공격 포인트예요. 거기가 늘 보세요, 늘 거기입니다. 거기서 흔들리고 거기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무장은 뭐냐면 십자가에 그냥 나를 완전히 연합시켜서 내가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하고 뭐 나는 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거기에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그 전쟁할 때 상처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상처를 받은 겁니다. 나 이런 거 잘하는데 왜 이런 부분들을 왜 이 교회에서는 왜 뭐라고 하나, 그럼 나를 뭐를 해야 되나, 말이 그럴듯 하잖아요. 근데 이게 육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나중에 정말 기도하고 그 부분을 못 받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 막 주님 안에 막 믿음 붙잡고 나아가는, 그게 잘 통과되니까 그 다음으로 옮겨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쓰셨나? 여러분, 다윗이 이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쟁의 굉장한 승리의 왕이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으로 보면요, 이 다윗이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확장하는 강력한, 진짜 마이티 워리어, 강한 용사, 단순한 육적 전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용사로 엄청난 권위를 가졌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 측면으로 주님이 오늘 다시 조명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다른 역대 왕들과 다르게 그 어마어마한 권위가 주어진 그 이면 안에는 엄청난 연단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진짜 짓밟히고 또 짓밟히고 또 짓밟히면서 굉장히 긴 시간 정말 자아가 부서지는, 뭐 구약시대에 십자가가 없었지만 아무튼 고난을 통하여 자아가 부서지는
그 기간을 굉장히 길게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안에, 여러분 다윗의 고백에 가장 많은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완전히 주님으로 무장돼, 본인은 없고 그냥 온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이게 영광스럽게, 야 진짜 다윗이 자아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으로 반응한다라는, 그게 언제 드러나냐면요, 사무엘상 24장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사울이 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칼 들고 신하와 함께 있는데 옷자락에 내려온 거예요. 사울밖에 없어요. 칼이 있어요. 찌르면 게임 셋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조용히 옷자락을 뺍니다. 근데 그때 어땠다고요? 마음이, 이게 원어적으로는 영이 찔렸다, 영이 괴로웠다, 영이 괴로웠다. 그래서 하지 말자, 하나님이 금하신다, 하나님 다 아셔, 그런데 내 손으로 죽이는 거 원치 않으셔. 근데 이게 영이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근심, 성령님의 거리낌이 조용히 베는 순간 이 속에서 확 부딪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그 연단 속에 자아가 부셔지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그냥 주님만 붙잡고 성령님만 붙잡고 그 상태가 유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냥 지금 찌르면 그냥 고난 끝나는 겁니다. 찌르면 복수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아의 반응이 아니라 본인을 지배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영이 하지마, 하지마, 내가 할 거야, 네가 하지마. 두 번이나 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뭐를 보여주는지 아세요? 다윗은 그 고난 중에 자신이 깨어지고,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약으로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붙잡는 그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편 18편 32절 34절, 역대상 18장 6절 세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게 뭐예요? 내가 깨지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부서질 때, 그리고는 주님만 붙잡으니까 그분의 힘이 오고 그분의 지혜가 오고 그분이 승리를 주셔서 그 모든 전쟁이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이 될 때 기분 나쁘고, 그 상황이 될 때 혼란하고, 그 상황이 될 때 막 어지럽고 막 육의 반응들이 올라와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 안에서 내가 깨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나라는 어떠한 반응이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내 육의 반응인가 혼의 반응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니까 이제는 뭐 저한테 막 거의 빈정대듯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그거 난 그래 혼의 반응이 어쩔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데 그렇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혼의 반응이 아니고, 정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주 안에서 내 힘으로 안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는 방식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처럼 그냥 기도가 열려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그냥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내 힘으로 나가면 실패합니다. 이 속에서는 막 유괴 반응이 막 격동하고 올라와요. 막 이렇게 할까? 막 포기할까? 도망갈까? 뭐 저 사람이랑 싸울까? 따질까? 올라온다라니까요. 그때 그걸로 해버리면 지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성령님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성경 읽는 이유도 제가 지난 주일 간증했던 것처럼 그렇게 읽는 거예요. 압도되도록. 하나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나를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당장 뭘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닙니다. 주님,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 막 또 읽고 읽으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배해 버리시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모든 곳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나의 말에, 내 모든 곳에 그리스도가 나를 딱 감쌀 때, 그러면 육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분의 권위를 주시고, 갑자기 그분께서 지혜를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나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각 부서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겁니다. 또 뭐 선교를 하고 국내 어떤 사역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있어서 훈련되지 않으면 열심히 했던 사람이, 기도했던 사람이 결국 거기서 구멍이 뚫려서 교만함으로, 육적인 서운한 감정으로 거기서 구멍이 뚫려서 거기서 다투가 날 겁니다. 항상 그래 왔어요. 항상. 이때 답은 뭐예요? 다윗처럼 깨지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나의 어떠한 육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입에 재갈을 묶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정말 통과가 될 때, 그분이 나를 사로잡는 무장이 완전하게 될 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죠. 또 하고 그분이 나를 사로잡으시는 그 수준이 될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가 가는 곳에 그의 나라를 왕성하게 확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권위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진짜 부흥,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역사의 장수들이에요.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수지선화 목적교는 반드시 이거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러한 분들이 교회 안에 딱 중심 잡으셔야 돼요. 그러한 분들이 리더십으로, 사역자로 딱 중심 잡고, 뭔가 열심히 하면 이쁘다, 근데 뭔가 유괴 반응이 올라올 때 먼저 그 앞서간 자가 입 다물어, 엎드려 기도해, 성경 봐. 아무튼 제가 이 한 달에 막 그런 싸움들이 나름 내적으로 있으면서 감사하게 제 평생에 제일 빨리 통독을 했어요. 23일에 통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허덕이듯이 또 봐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시기에 내가 이런 말씀 앞에 내가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또 틈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런데 여전히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과할 것입니다. 십자가로 통과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일어나십시오. 서십시오. 싸울 줄 아는 자가 되십시오. 진짜 하늘나라의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께서 그 나라의 권위를 당신에게, 당신을 섬기는 그곳에 부어주실 것입니다.